그러니까 이 접속사는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7장과 8장은 되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7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해결책을 8장에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7장의 문제가 뭐냐?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네. 이게 저 율법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혼인관계의 비유로 율법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해요. 그런데 자, 우리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소중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어. 왜냐하면 이집트 세상을 살 때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10가지 계명들과 그 밖에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구별이 되었던 거예요. 저희도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세상에 살았으면 저희나 세상 사람이나 구별이 안 될 거예요. 다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먹고 싶은 거 먹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다 똑같아. 근데 우리가 왜 세상 사람과 다른가 하면 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법이 이제는 마음의 법으로 바뀌어서 그 마음에 돌에 새겨져 있던 법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구별이 되는 것은 그 법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짓게 만들어주고 있다. 아멘. 그런데 그래서 또한 요구사항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왜 교회 다니는 분이 왜 저래? 특별히 목회자는 더더욱 그래요. 더더욱 잘해도 욕먹고 아예 근처에 가지 않으면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일에 굳이 나설 필요 없는 일에 굳이 나섰어 하고 왜? 그 안에 바르게 고쳐주겠다, 가르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구원자 자아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구원자 자아는요 남을 바르게 해주겠다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상처란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 가르쳐줄 거야. 이게 상처받은 자아가 구원자 자아로서 나타난 현상이라 남에게 그렇게 가르쳐준다고 할 때 그것은 오히려 고침을 주는 치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 근데 이런 걸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양심의 법이 우리 안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양심의 법, 그 법이 이제 율법과 다르게 나타나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나냐 하는 얘기가 오늘 7장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니네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거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기서 혼인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2절에 맞아, 남편 살아있을 때는 남편의 법에 따라야 된다. 율법의 법에 따라야 된다.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율법 옛 남편의 법을 율법을 갖다가 이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데 율법의 법, 옛 남편의 법을 지금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옛 자아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서 습관으로 남아서 옛 남편의 법 안에 율법의 법 안에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죄가 죄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법은 뭐가 은혜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요.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은 남을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아요. 뭐예요? 남을 용서해주고 남을 사랑해주고 남을 이해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법이긴 법인데 율법의 법, 옛날 남편의 법으로 매여 있을 때는 그 남편이 나에게 계속 지적질하고 잔소리하고 했기 때문에 그 받은 대로 나도 프로그램은요 여기다가 콜라 넣으면 콜라가 나오는 거고
사이다 넣으면 사이다 나오는 거야. 내가 받은 대로 나도 쏟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 습관대로 나도 모르게 자꾸 판단하게 돼.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어려운 걸 봤어. 그런데 그거를 보게 하신 건 하나님 나에게 보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게을러. 저기 막 지저분해. 그러면 뭐예요? 너는 왜 게으르냐고 지적할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것은 나보고 나에게 은사를 주신 거야.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그건 내 눈에만 보여. 그래서 그거 나에게 주신 은사니까 내가 그 은사를 활용해서 은사는 뭐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주신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기 전에 내가 가서 청산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곳에 화합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것을 안 사람이 어느 날 그것을 고마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모르게 이렇게 청소를 해줬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돕겠다.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 아닐까요? 전에 제가 지옥과 천국의 비유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지옥에 갔더니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빼짝 마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지옥에 가면 더 먹을 게 많다고. 그래서 더 사람들이 말라간다고. 왜? 먹을 거 있는데 못 먹어봐요. 그 환장을 놓으시죠. 근데 왜 못 먹느냐? 하나님이 그곳에서는 팔을 길쭉하게 만들고 팔을 접여지지 않게 만들었어요. 먹을 건 많은데 길쭉하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먹잖아. 굽혀지지 않아. 근데 똑같이 천국에는 어떻게 해요? 똑같아. 다르지 않아.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딱 집어서 내가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 남을 줘. 그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 고마워. 그럼 나도 집어서 넣어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지옥에 있는 데서는 어떻게 해? 집어서 내만 먹으려고 해. 저 앞에 있는 사람은 눈에도 안 들어. 나만 먹으려고 해. 그럼 눈에 보고서 못 먹으니까 관장해서 더 배짱 마른다. 천국과 지옥은 상대를 보느냐 나만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네들을 죄인 만들고 처벌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율법이 있어야 출애굽할 때 세상 이집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죄가 뭔지를 알려주려고 그렇게 해서 주신 건데 이제 한 1500년 2000년 흐르니까 모세로부터 1500년 흐르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제 유대 사람들이 잔머리가 돌았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그랬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 자기 아내를. 고생할 때는 고생하고 이제 좀 돈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세장가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혼 정서 써줘도 된다니까 써주고선 내보내. 그럼 나는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양심의 법에는 성령의 법에는 네 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봐라야. 뭐가 있는 거야? 새로운 그걸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법으로 그것을 캄프라치 해가지고 마치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러니 율법이 뭐가 만들었어? 율법이 오히려 죄인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7장의 내용은 율법은 원래 죄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 구별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이용해 먹으면 그 율법이 너희들을 죄로 묶어버린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더 하나님께서 썩은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거를 7장에서는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8절,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온갖 탐심을 율법으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혼증서 써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혼증서만 그래요? 거짓말하는 거, 또 욕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율법의 선에서 지키면 내가 속으로는 진짜 분노하고 있고 뒤로는 저 사람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얼마나 고통당한 우리 감독님이 뒤에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탐심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2절, 7장 22절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을 보는 것, 내 죄가 뭔지를 보는 것만 해도요, 치유가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치유받으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준환 목사는 교회에 와서 잘 된다, 복 많이 받는다, 부자 된다는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무슨 마음에 있는 속을 들여다보라 막 이런 소리 하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를 고쳐지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내가 어디 아픈 것만 알아도 병은 고쳐지기 시작해요. 내가 여기에 염증이 어디가 났을 때요, 거기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만 알아도 병은 반은 이미 고쳐진 거예요. 의사한테 왜 갔는데 약국에 가면 약 다 살 수 있어. 근데 의사는 뭐예요? 진단해 주잖아. 진찰하고 진단해서 판단해서 이건 무슨 병입니다 라고 알려주잖아. 그 답을 의사한테 주고 하는 거예요. 의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약도 안 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23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누군데?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율법의 선생님이신데, 랍비인데,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는 나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군요. 이걸 깨달아. 교회 다니면서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내가 20년 30년 봉사를 했지. 그래 잘하셨어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30년을 이름도 빛도 없이 했지. 그런데 속에 내 안에 이게 개척교회 목사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병. 성공하고자 하는 병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쇠폐해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벌 수 있는 걸 벌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걸 안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삐짝 말랐는지 그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오히려 더 불쌍한 사람. 그렇게 20, 30년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이 음흉한 인간아, 빨리 들으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뭐하러 그러면 30년 동안 교회를 가? 그냥 놀러 다니는 게 낫지. 그래서 내 죄를 발견하는 것이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곤고한 사람이구나. 성경 랍비가.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공부하니까 아프니까 고침을 어떻게 방법을 찾게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나를 구해내랴 라고 묻고 있잖아. 그러니까 답이 나오잖아. 25절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제 원인도 알았고 방법도 알았어요. 치유됐나요? 치유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이제 치유법이야. 이제 8장 1절 8장 1절 그러므로라고 아까 제가 접속사를 말했어요. 이 접속사는 앞에 거와 뒤에 거의 원인과 결과, 근거가 있겠다. 자, 뒤에 이제 왜 무슨 근거 때문에 죄가 되고 무슨 근거 때문에 너희가 다시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 근거는 뭐냐?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니네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1절부터 읽어볼게요.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맞아. 예수 그리스도는 방법이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약을 여기다 갖다 놓고 그 약을 먹으면 너 병이 낫습니다. 진단은 내려줬어. 근데 어떻게 했어?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네 약은 뭐 토코페놀, 이거 무슨 페놀, 무슨 페놀. 아니 의사보다도 약 이름을 더 잘 알아요. 환자가. 왜냐면 하도 약을 많이 먹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더니 이 약은 무슨 페놀, 무슨 페놀 이름도 막 하더니 요거는 어느 때 좋고 이거는 어느 때 먹는 거래.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거 모르고선 이 약을 이렇게 조합해서 줘줬을까요? 다 알고선 그 사람에게 맞춰서 주어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환자분이 요거는 무슨 페놀은 요거는 어떤 효용인데 나한테는 안 필요해. 쏙 빼고 훅 먹더라고. 또 다음 날에는 오늘은 요거는 안 필요해. 그래서 요건 빼고 요건 먹더라고. 그분 병 제대로 치유될까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너가 죄인. 불교는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준다면 어떻게 하면 고통을 없애느냐. 그래서 감각기관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줘. 기독교는 우리 고통은 뭐 때문이냐?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고통을 일으키는 고통을 제거해주는, 죄를 제거해주는 그분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에게 임재할 때, 임할 때. 왜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사람은 세계 어디를 가든 특히 우리나라 옛날에 동부천에 보면 미군이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찰이 못 잡아가. 그래서 혼 좀 내줘야 되는데 왜 그래? 미국 시민은 다른 나라에 있어도 미국 시민법, 미국 법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잡아가지 못해. 시민법이, 미국 시민법이 마찬가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옛 습관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한테 미치면 내 썩어가는 육체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법이 나에게 미쳐야 돼요. 성령의 법이 나에게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운행하셔야죠.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셔야죠. 임금님이 있는 곳에 그곳에 임금님의 주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 나에게 미치려면 성령님이 있으면 돼. 성령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의 영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대속의 은혜를 모르면 예수님을 믿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가 다 해버려. 그래서 내가 조금 하다가 좀 잘 되면 남을 비판하고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또 못 되면 하나님 원망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냐? 이게 둘 다 어디에서 뿌리를 받고 있냐면 행위 구원하는 뿌리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의 능력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거로 은혜를 받아. 근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행위 구원으로 넘어가요. 행위 구원의 특징이 뭐냐?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기가 쉬워지는 습관이 남아있는 것은 내 안에 행위 구원이 있다는 거죠. 목사님 저도 여전히 저거는 아닌데
하고서 가서 따지는 모습이 여전히 많아요. 억울해하고 또 피곤하면 자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영화 미량을 보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 나와요. 평소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두 번째 유괴당해 아이가 죽은, 하나뿐인 아이가 죽은 엄마는 당연히 구원받고자 하겠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또 구원받고자 하냐면 놀랍게도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유괴범이 구원받고자 해요. 이렇게 구원을 받고자 하는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바울 또한 그 당시 율법을 통해 구원의 길에 오른 자기 유대 민족이 보였을 거예요. 수천 년간 갈망했던 구원의 길에서 바울이 보았던 것은 놀랍게도 자기 기만과 망상을 쫓은 자기 위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대 민족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도 여전히 자기는 자기 죄를 못 봐. 그렇다면 전 남편인 율법이 잘못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새로운 남편의 법에 들어가지 못하는 옛 습관에 매인 그 사람들의 착각, 그게 문제예요. 바울의 질문의 핵심은 여전히 죽은 남편의 죄의 법이 속사람을 사로잡을 때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그 누구는 당연히 새 남편이어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야 했다.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속사람 안에 옛 죄의 법이 영향을 미쳐서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솔직한 모습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해결의 실마리는 자신의 가려진 거짓의 망상의 눈을 뜨는 데 있어요.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예수님! 하고 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왜?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고 했었던 건 뭐예요?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방법을 찾은 거야. 아, 예수 이름으로 하면 이렇게 되네 하고 과학적인 것을 찾은 것이지, 예수님께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물어서 주님, 이 아이, 이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뇌가 세포가 망가진 사람이니까 네가 기도해서는 고쳐지지 않으니까 병원에 가서 약 타먹으라 그래라.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갑자기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내가 안수를 세게 그냥 팍팍팍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게 아닌데, 그 사람은 뇌 세포가 망가진 거지 마음이 상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상한, 뇌 세포가 상한 거니까 약을 치료해야지. 마음이 상하거나 귀신이 들리면 축사를 해서 고치는 건 맞지만 뇌세포가 망가져서 나타난 현상이니 약을 먹도록 하여라.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듣질 않았어. 목회자가.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좀 막 때리고. 그냥 멀쩡한 사람 바보 말이에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망상의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픈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죄인이라고 그러냐면 치료해주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요. 그 자신이 지금 망상의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가운데 여전히 남을 정죄하고 가르치려 하고 그 사람 편이 되어주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그 사람에게 임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바울의 연약함을 누가 대신 편이 되어 풀어주었던가 생각해보세요. 바울도 사실은 그냥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성경으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가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 편이 되어줬던 사람의 그 떡과 물을 먹고 엘리야가 시내산 가기 전에 뭐가 왔어요? 까마귀가 와서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줬기 때문에 40주야를 밤낮으로 걸어서 시내산에 가서 드디어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누가 떡과 물을 줄 거예요? 그것은 떡과 주는 사람 바로 우리 가족, 내 이웃, 우리 같은 교회 성도분인 거예요. 미령에 보면은 밀양의 뜻은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비밀스러운 태양이라는 뜻이죠. Secret Sunshine. 비밀스러운 태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두운 곳에 지금 컴컴한데 한 줄기 빛이 쫙 비쳐. 저기 현수막 같이 한 줄기 빛이 쫙 비쳐서 이 껌껌한 곳에 조기가 환하게 비춰지는 모습들. 살 소망이 없어 어떤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빛을 비춰줘서 좀 일어날 힘이 있는 거야. 이제 미움이라도 먹고 일어날. 그렇게 미움 써주는 사람, 그 사람이 미량 시크릿 선샤인이라는 거야. 누구예요? 영화에서 나왔을 때 그 공업사 털털한 아저씨 종찬이 그 송강호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오랜만에 그 사랑하는 그 과부가 교회 다닌다니까 자기도 그 여인을 좋아하니까 교회를 갔어. 교회 가서 뭐해? 주차 관리하고 있어. 예배는 안 돼. 주차 관리. 동네 친구가 너 여기서 뭐하니? 저 교회 다니는데요. 야, 너 교회 안 다녔잖아. 아, 요새 나 이제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 친구 동네 형님 가려고 그러는데 형님 나중에 약주 아니 뭐 쇠주 한잔 내요 그러면서 술을 먹자고 그러면서 주차 관리를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왜 교회에 왔을까? 이럴 수 있어요.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 교회 다니는 아무도 예수 믿어보세요. 그 유괴당해서 하나뿐인 아들이 죽은 그 과거 엄마에게 아무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었는데요. 할렐루야. 집회는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 여인이 혼자 울고 있을 때 아무도 찾아가서 계란 하나도 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성남은 어떻게 그 공업사 아저씨는 밤에 자다가도 이 여인이 전화가 온 거야. 전화 걸 데가 없는데 그래도 전화를 할 수 있는 관계. 저 무서워요. 왜요? 그러니까 유괴범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밖에 나와서 자기 아이를 지금 데리고 있다고 돈 갖고 나오라고 지금 전화가 왔다는 거야. 유괴범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그래서 송강호가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 지금 꿈을 꾼 것 같아요 하고선 툭 끊고선 불을 껐어. 근데 갑자기 불이 확 켜져. 왜 방 안에 불이 확 켜졌을까? 이게 깨달았다는 뜻이야. 송강호가 뭔가를 다 깨달았어. 불을 켰어. 그리고 주섬주섬 옷을 입더니 전화를 다시 거는 거야.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범인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 내일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유괴범을 만나서 애를 돌려달라고 한번 협상해 봅시다. 우리는 이게 뭐냐면요. 인지적 공간과 정서적 공간이 다르다. 인지적 공간은 뭐냐면 머리로만 공감해 주는 거야. 에이 그럴 리 없어요. 걔는 지금 유괴범은 가서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 편안하게 쉬세요. 이게 머리로 공감해 줘. 근데 정서적 공감은 뭐냐? 다시 불 켜고 내가 깨달음으로 내 방언을 확 깨서 내 영혼을 깨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저건 지금 헛것을 보고선 전화를 했겠지. 얼마나 죽은 아들을 보고 싶으면 남편 죽고 혼자 아들 하나 초등학생 데리고 여기 밀양에 왔는데 그 아들을 죽어버렸으니 그러니 헛게 보였겠지. 그래서 전화했겠지. 그런데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공감해줘서 그 말이 옳은 것 틀린 건 상관이 없어. 내 편은요 옳고 그름이 없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율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아직도 저도 그런 게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일주일 내내 얼마나 아프게 하셨는지. 이제 성령을 받는 방법으로 넘어가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까? 그럼 마찬가지로 정서적 공감을 받으면요, 이거 힘을 딛고 일어날 힘이 있어서 엘리야처럼 이제 신의 산을 걸어갈 수 있어. 근데 정서적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주위에 없어. 판단이 나고 욥기 보세요. 그렇게 선하게 산 사람인데도 자녀들이 밤새 술 먹고 파티할까, 하나님께 범죄할까봐 자녀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아침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런 성실한 사람이 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재산 다 뺏어가시고 몸 상하게 하셔요. 근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아무리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지 몰라.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이게 인지적 공감이에요. 그래서 없는 죄를 계속 뽑아내라고 하니 욥이 미치겠지. 친구들이 뭐하러 찾아온 거야 괜히. 상처만 더 돈 나게. 그럴 때는 떡과 고기가 안 돼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힘조차 없어져. 근데 정서적 공감을 해줘서 엘리야처럼 떡과 고기를 먹고 그 다음부터는 나가는 거야. 성령님께로 갔어. 자, 성령님을 만났어. 성령님이 이제 나를 성령의 법으로 이끌으셔야 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또 많은 그동안에 교회에서 그리고 저가 착각했던 게 뭐냐면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려면 뭐가 살면 안 돼요. 3절에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시키려고 해봤더니 안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은 잘못됐어. 육신은 벌을 받아야 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다 육신이네. 우리 이게 지금 다 육신. 한 사람도 남을 사람이 없네. 모세한테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싹 쓸어버리겠다고. 모세가 중보자 되어서 그러지 마시옵소서. 나부터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것 같았으면 진짜 다 쓸어버리시고도 남을 게, 여러분 제가 가능 얘기하죠. 지구가 우리가 뭐 40 몇억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우리가 살아와서 오래 사는 것 같죠. 인류가 이렇게 발전을 많이 해온 것 같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저 어렸을 때 5, 60년 전만 해도 없었던 게 지금 너무 많아요. 첫 번째, 테레비. 흑백 테레비는요, 부자 집에 한 동네에 하나만 있었어요. 칼라 테레비. 꿈에도 꾸지 못해. 어디 전화를 하라고 하려면 저기 달려가서 전화통에서 국세통이 묻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유 저렇게 사람 많은데 내가 좀 한번 만화 영화에 나오는 듯이 뚜뚜뚜뚜뚜 무전기 달고 이렇게 좀 전화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림 보면서 동시에 얼굴 보면서. 저 캐나다에 있는 분 성경 공부할 때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은 못하지만 일요일마다 밤에 제가 10시 반에 그분하고 캐나다에서 있는 분하고 얼굴 보면서 성경 공부해요. 내가 캐나다를 지금 비행기 타려고 가봐. 어디 지금 이렇게 좋아지는 세상이에요. 핸드폰이 전화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된다.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50년 하고 너무 인류가 발전한 게 급속도로 발전.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도 짧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판을 지금 5번 이미 엎었대. 놀라운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6번째, 이미 5번째 하셨는데 뭐 6번째 못. 인류 대멸종이, 지구상에 살아있던 생물의 대멸종이 5번이 이미 지났대. 뭐 멀리도 볼 것도 없어. 한 10년 전부터 가끔씩 보세요. 이렇게 텔레비 지난 거 유튜브에서 보세요. 백두산 화산 폭발 자주 이미 나왔었어요. 10년 전부터. 근데 백두산이 터지면 아마 세계 최대가 될 것이다.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백두산이 터지다가 혹시라도 지진이 나면 여러분이 비싸게 사뒀던 땅, 뭐 집, 이게 다 보세요. 이번에 터키에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여행 동영상을 좋아하니까 터키에 가서 살기, 터키에서 한 살 살기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 중에 터키가 옛날에는 집이 빌라가 한 채 뭐 1, 2천만 원 했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서 1억 정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들이 어떻게 됐어? 그 집과 땅의 권리를, 돈을 찾는 건 고사하고 그 밑에 지금 20만 명이 깔려 있대요. 20만 명. 지금 3만 명이 4만 명인가 통계만 나왔지 깔려 있는 사람, 꺼내지도 못한 사람이 20명. 그래서 그 도시를 가면 냄새가 난대잖아. 이렇게 뭐 재산을 찾는 건 고사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5번째 했었는데 6번째 못할 거 뭐가 있어. 인류가 오랫동안 한 게 아니야. 어느 날 이렇게 50년 내에 이렇게 발전했다면 인류 이렇게 진화되는 게 빠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 46억 년을 지구를 만든 지 46억 년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 46억이 1초 같아. 근데 우리는 우리 인류가 태어났다가 원숭이 모르겠어. 무슨 저 밑에 있는 그 무엇으로 태어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간들 46억도 못 가. 몇만 년도 못 될 거야.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우리가 발전되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시 판을 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대로 가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어. 어떻게 하셨냐면 죄로 말미암아 너는 육신은 죄가 있어 처벌받아야 돼. 형벌을 내리셔야만 돼.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 근데 그것을 우리 모든 인류는 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3절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육신은 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한테 정해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보고 지금 너는 지금 판결 받았어. 죄인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자유롭게 교회에 올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돼요. 최소한 구속은 안 되더라도 어디로 막 목도하러 다녀. 그래서 그 죄의 형벌을 누구한테 줬다는 거야? 예수 아들한테 줬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가 있어? 우리 육신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감옥에 가 있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죄를 아들한테 형벌은 내리시고 처벌은 뭐라고 그랬어? 육신은 4절 육신은 죄를 정하사 3절이네요. 육신은 죄가 있다. 그러니까 육신은 죄가 있으니까 육신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3절에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4절에 육신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뭘 따르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려면 내가 뭐를 따라야 돼? 영의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영의 법. 여기 우리 주보 맨 앞에 보세요. 첫 번째 그림에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의 뭘? 통치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그림 파란색 사진에 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7절 한번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육신은 어떤 것만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들만 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보세요. 내가 욕심에 차여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안 들려요. 그리고 계속 육신의 친구들이 다가와서 나에게 유혹만 해. 뭐 하자. 요거 좋다. 요거 좋다. 유혹시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9절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지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또한 우리한테 계시면 우리가 영을 따라서 살면 그 성령이 우리를 또한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신다? 살리시리라.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뭐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고 이런 육신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모습이 아니라 영의 법을 따라 사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사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모세를 통해서 왜 시키셨어요? 이집트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묻혀서 희석화되니까 뽑아내서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래서 출애굽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법을 만들어줬어요. 그 중에 뭐예요?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라. 이랬더니 귀족들이야 당연히 쉬지. 어차피 쉬는 건데 하인 부리면 되니. 그리고 매일 노동해야 되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쉴 수 있어요? 못 쉬잖아. 돈 벌러 가야 내 자식 먹여 살려. 그랬다고 뭐라 그래? 너는 율법도 안 지키고 왜 이렇게 자꾸 남을 판단하고 죄를 줄까요? 그 속안에 내 죄를 희석시키라. 왜 그러냐 하면 너 율법을 안 지켰으면 너 죄인이야 하면 나는 뭐가 돼? 의인이 돼. 내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안식년을 안 지키고 있는 죄가 있어요. 얘는 알고 있어요.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에 뭘 지켜야 돼요? 안식년을 지켜야 돼요. 안식년 다음에 뭘 지켜야 돼요? 희년을 지켜야 돼요. 연도는 다르잖아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 때 내가 저당 잡혀온 저쪽 집 옆집 아들 딸을 돌려보내줘야 돼요. 노예를. 근데 이게 뭐 1, 2만 원인가요? 지금으로 말해도 소 한 마리만 해도 300만 원, 500만 원 할 텐데 노예 한 명이 뭐 얼마가 됐든 100만 원, 200만 원 한다면 100만 원, 200만 원 부자야. 줄 수 있잖아요. 정말 99마리 양을 가진 애가, 응? 한 마리 호라비가 가지고 양 한 마리 키우는 딸하고 키우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100마리를 키우는 게 부자들 욕심나는 욕심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안식년 돼서 잡아온 저당 잡혀온 아이 돌려보내주면 되죠. 그리고 50년째 되면 땅을 잡힌 것을 다시 돌려. 하나님께서는 땅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을 소중해요. 그래서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되돌려줘라. 50년째 되면. 너 50년 동안 거기서 부려먹었고 농사를 지어서 먹었으면 이제 돌려줘라. 근데 그게 제일 비싸잖아. 안 돌려주는 거야.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가슴에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는 놔두고 안식일 쉬는 거, 6일에 한 번씩 쉬는 거, 어차피 자기는 쉬는 거, 그거를 안 쉬고 있고 일해야 되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왜 안식일도 안 지키느냐?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되어서, 그래서 내 이 죄의 책감을 갖다가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부터 지적하셨죠. 어쩌면 귀족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있는 타락을 지적했기 때문이고, 귀족들은 안식일법을 예수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귀족들은, 제사장들은 메시아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이미 동방박사가 태어났을 때 어디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는 삶을 계속 스파이를 보내서 예수님의 행위를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는 자,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본질은 외면하고 망상의 판타지가 율법을 이용하여 속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성경의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봐도 그렇구나. 이제 성령님을 모시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구나.
자, 우리 로마서 8장 13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게 주장하시려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아멘. 자, 그렇게 되면 이제 16절 한번 이제 그 종말을 향해서 결론을 향해서 나가보자고요. 그럼 다 알았어요, 목사님. 그래서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왜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할까?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육을 버리고 영으로 살라고 했더니 성령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영의 방법.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 방식. 자, 성령과 나의 영은 다른 거예요. 여기 16절에 나오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의 영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영의 방식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육의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를 왜 자꾸 받아야 되느냐 하면 17절이에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와,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왜 이 말을 굳이 넣었을까요?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을 다 물려줬기 때문에. 그러니 그 권한을 우리도 똑같이 상속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구나. 그러니 마귀들아 까불지 마라. 막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얼마든지 유혹이 오고 얼마든지 시험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음을 알기만 한다. 모르기 때문에 항상 쪼들려가는 거야. 그 세상의 흐름에 그냥 흘려가는 거예요. 명령 내릴 수 있고 떠나가라고 할 수 있어. 왜? 우리에게는 그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살 때 인생을 변화를 시키고 싶으면 자주 결단을 하세요. 응? 결단을 해요. 나는 과거와 같이 살 수 없어. 난 새롭게 살 거야.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네 가지 말이 즐겨 사용하는 유혹하는. 첫 번째는 이 정도면은 괜찮겠지. 근데 큰 물고기도요 작은 미끼에 걸려드는 거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두 번째는 딱 한 번뿐인데 뭘. 세 번째는 사탄이 유혹할 때 쓰는 말. 세 번째, 너는 아직 젊어. 내가 교회에 출석하기는 너는 아직 젊어.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이 유혹에 넘어가서 젊은 시절을 허송하고 후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동네 아주머니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때 제가 조금이라도 더 용기 내서 붙들을 걸. 말이라도 좀 강하게 말해볼 걸. 뭐라 그래요? 나는 아직 괜찮아요. 내가 죽을 때쯤 해서 교회 나올게요. 그런데 어떻게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이렇게 너는 아직 젊어. 뭐 이렇게 말하는. 네 번째는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강조해요. 좁은 문은 군중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말해요. 인생은 한순간의 결단에 의해 성패가 갈려요. 부자들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확 잘하는데 그분 얘기 들으면 전에 어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바꿨더니 확 바뀌어요. 여러분, 원래 핸드폰이요 제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가 미국일까요? 한국일까요? 일본일까요? 중국. 아닙니다. 핀란드. 노키아라고.
노키아라고 하는 핸드폰이 2G로 세상에서 제일 핸드폰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핀란드가 한동안 이때 있었어. 막 인제 두뇌 강국 막 그랬어. 근데 핀란드가 왜 망했는가? 삼성한테도 뒤지고 망했는가 하면 이 애플이 이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핸드폰 요거 나왔을 때 화면으로 누르는 것이 뭐가 대단해. 그거 투자하느니 우리는 이것을 다양한 모양으로 여기도 누르고 막 신기한 거 점 같은 걸 막 누르는 신기한 모델 같은 다양한 모양만 모델만 바꾼 진짜 기술은 바꾸지 않은 그 결정 하나 때문에 핀란드의 핸드폰 사람은 쫙 삼성은 좀 늦었지만 저기 하네? 해서 재빠르게 이쪽에 탁 옮겨탔어요. 그래서 세계 1등, 2등, 최소한 2, 3등은 가는 거예요. 한 번의 선택이 이 회사를 1등의 회사를 저 밑으로 가고 저 밑에 있던 회사는 2, 3등으로 올라가. 항상 애플 다음으로 삼성 가잖아요. 삼성 어느 때는 애플보다도 더 올라갔어. 선택의 순간이 인생의 성패를 한순간의 결단. 그러므로 바른 결단은 성공의 반이야. 그래서 인생은 결단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 우리는 맨날 변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뭐부터 해야 돼? 결단부터 해야지.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나 결단 많이 해봤는데 작심 삼일이어가지고 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사단이 이걸 유혹시킨 거 뭐냐면요. 결단에는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되냐면 결단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다.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걸 알고요. 두 번째는 결단을 자주 내리라. 세 번째는 실패해도 계속해서 이전의 결단으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결단 내기를 즐겨라. 우리가 착각했던 건 뭐냐면 결단해봤는데요. 이렇게 해봤는데요. 사단은 그걸 해봤기 때문에 좌절감을 주셔서 더 이상 못해요. 코끼리 아시죠? 어렸을 때 말뚝 묶어놓으면 이게 벗어날 줄 몰라. 근데 어른 돼서 이 말뚝 쇠사슬 걸쳐있는 말뚝 코끼리가 힘 한번 뽑으면 자동차도 막 들어올리는 힘인데 뽑을 수 있다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묶어놨기 때문에 커서도 나는 못 뽑을 거야. 이래서 쇠말뚝을 벗어나지 못하고 뱅뱅뱅뱅 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쇠뇌가 된 거야. 내가 해봤어. 결단해봤어. 근데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 범위를 못 벗어나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실패해도 계속해서 이전의 결단으로부터 배워서 결단 내리기를 계속 해라. 즐기라고. 지난번에 결단이 틀렸으면 어때? 나 저번에 결단은 그거였는데 이번엔 나 결단이 이거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러고서 바꾸고 내 인생을 새롭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다섯 번째 어느덧 인생이 이전과 요만침씩이라도 달라져 있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계속 결단하라. 하다 보니까요, 나에게 이것도 있었고요, 또 일도 있었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것, 필사하던 것, 성경 읽던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저 사단이 또 와서 너는 그래서 안 돼 할 때 권세로 상속권으로 저리 가 하고선 또 결단하면 되지. 내가 저번에는 못했지만 나 다시 결단하고 하면 돼. 그럼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로 가까이 천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어요. 17절 여기 마지막.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게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영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뭐로 만들어져 있어?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육은 죄인이라고 죄 있다고 말해놓고 우리에게 뭘 하게끔 자유를 주셨다고? 영을 쫓게 만든다. 근데 영을 쫓으려고 하다 보니까 왜 안 쫓아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고? 고난도 고통 한 몇 개월 겪어보세요.
옛날에 콧대 높았던 거, 이것도 교만했던 거, 하나님도 세상도 나도 다 안 보이던 것도 갑자기 하나님도 높아지고 얼마나 겸손해지고 사람 앞에 인품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막 함부로 했던 것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입니다. 제가 맨날 고백하잖아요. 저기 증인이 계셔가지고 저희 아내 지금도 아직도 바뀌려면 멀었어 이런 말을 가끔씩 하시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전도사로서 이제 새로운 목사가 돼서 우리 아내만큼은 내가 당했던 거 안 당하고 잘해줘야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인데 고마운 분인데 잘해줘야지. 잘해주려고 하는 나의 사랑의 모습이 가시로 돌아가죠. 나는 내 마음으로는 잘해주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널 사랑하는 거 몰라 하면서 계속 아프게 만들어.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힘들어하는 것처럼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상속자와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놀라운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속권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보세요. 성령님이 제게 천사를 보내요. 정서적 공감의 염증 치료 강선을 통해서 치료해 주신 게 엘리야의 떡과 물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어떡하라고 40일 밤낮 고행을 통해서 신의 산을 향해 가라고. 그 끝에 가면 누굴 만나니까? 엘리야가 신의 산 그 끝에서 누굴 만났어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잖아. 그가 불 가운데서도 모르고 바람 가운데 불도 내렸고 엘리야 갈멜산에서 그냥 다 쳐냈던 바알 선지에 쳤던 그지만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요. 말로는 그랬어. 주는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불로 보여주시옵소서 했으나 그런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했어. 그런데 그가 내 이웃이 주는 떡과 물을 먹고 용기를 내서 뭐 했어요? 40일간 밤낮 주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막을 고난의 길을 걸어갔더니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도 40일 시험 받고 나서 성령이 예수님도 이는 내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공인하시고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다. 예수님도 받으신 그 고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육을 가졌는데 어떻게 영의 법을 따를 수 있겠어? 나는 고난 필요 없어. 하나님 항상 나는 영광 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 나를 통치하기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간 내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